오늘 우리 29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세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말세, 세상이 끝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는데, 누굴 미혹하냐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하셨죠. 사랑이 식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자연 현상에서도 처처에 기근, 전쟁,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현상들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거짓된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다가 쓴 내용이죠. 아시아 7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기들은 교회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자칭 기독교, 자칭 교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9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이 다 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벨직시장 고백서가. 교회,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2주 전에 저희가 뭘 배웠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라이프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단이지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편협적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이 여기에만 있니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너무 이렇게 귀 기울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교회는 이미지 따라가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이미지가 좋니 안 좋니 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데 탄압받는다, 탄압받는 거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 야, 쟤네들은 개독이다 이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그 자체가 벌써 교회 타락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사회의 이미지 좋게 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데가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돼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저주받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교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틀린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모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했던 설교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성이 없으면 교회는 그 사도적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유사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여기서 만족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나쁜 건데 거짓 선지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뭘 원하냐면은 특별한 걸 원합니다. 특별한 걸 원해요. 새로운 걸 원해요. 그게 죄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저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야 그게 제가 남편으로서의 의무고 남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질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거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떠난다면 그게 타락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할 건지 이해가 좀 예상이 되시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회개, 거룩, 전도, 선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물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회개, 또 거룩, 또 성령, 또 죄사함,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뭘 마음속에서 원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좀 특별한 거 듣고 싶다. 새로운 거 듣고 싶다. 이런 거를 거짓 선지자들이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들고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저는 그 2000년 만의 워딩이라는 게 모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 워딩을 쓰더라고요. 어저께도 한 영상을 봤는데 저기 베레아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청년 때 이제 접했는데 대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 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심어졌냐면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고신교단 목사님인데 우월감 그리고 2000년 만에라는 워딩을 쓰더라고요. 2000년 만에 자기가 이렇게 참 복음을 알게 돼서 거기에 속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걸 보는데 거울 치료를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같이 2000년 만에라는 영화를 거기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2000년 역사에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거치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오늘 2000년 만 예수님 이후로 정말로 오랜만에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특별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그거를 자극시킵니다. 그렇게 속는 인간도 우리의 내면 속에 그게 다 죄가 딱 그거 부딪히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새로운 걸 갈망했거든요. 지금 내 하는 신앙생활이 좀 뭔가 막연하다, 좀 뭔가 지루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딱 그 거짓 선지자가 터트려 주니까 이게 딱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중요한 게 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교리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적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늘 보십시오. 특히 사도행전 보십시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계속 뭐 얘기합니까? 죄사함과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전해줘야 되겠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를 보면은 인간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를 죄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트렌드가 뭐냐면 사회 구조적 문제 얘기합니다. 구조적 문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 특정 정치인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막론하고. 인간의 문제는 저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 문제가 아니고 뭐 어느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또 무슨 운동합니까? 환경운동이에요. 교회는 환경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조직입니다. 환경운동은 다른 환경단체에서 하면 돼요. 교회가 환경운동의 전문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환경운동은 환경운동하는 분들한테 맡겨두면 돼요. 사업은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사업가들한테 맡기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뭘 맡기신 거예요? 구원을 맡기신, 구원. 네, 구원을 맡기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글쓰기 대회를 딸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주제가 지구온난화예요.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5분 고민하다가 썼는데 주제는, 논지는 그거였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는 이유를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운동가답게 얘기를 하겠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얘기를 하겠죠. 정치인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정책을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입법시키고 또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목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결국에 환경 오염의 문제는 인간의 탐심이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낭비하고 하니까 오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탐심보다는 절제와 사랑.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아낄 수 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한다. 일단 내 몸부터. 그러면은 내가 쓸데없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고. 응? 그리고 그 얘기했죠. 모순도. 한때는 종이컵을 아낀다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걸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텀블러를 또 수집하더라. 텀블러 수집, 결국에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사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모든 걸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오염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의 탐심이 환경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 집에 차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뭐 어느 집 보면 집에 차가 4대고 5대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도덕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예수 구원을 얘기하면 나머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얘기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고 자시고 정통 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올바른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자꾸 뭐 정치인의 문제니 무슨 이념의 문제니 이래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밖에서 하면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는지가 바로 나오겠죠. 우리의 죄, 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올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를 때렸대, 죄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돼야 되겠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앞에 죄 그리스도 얘기 잘 해놓고 믿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당연히 거짓된 교회가 되겠죠. 전도를 안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은 너는 구원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래 버리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겠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그거는 거짓된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올바른 교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느냐를 정리해 놓은 게 교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교리죠. 우리가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우리의 사도성과 정통성이 있는 교리를 잘 배워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첫 번째 표지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분별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너무 먼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면은 또 거기서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별하실 때 이 기준으로 분별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례, 성만찬과 세례잖아요. 이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일단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의미가 불충분하게 설명이 돼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고 준비하는데 아무나 그냥 교회 왔다고 세례 준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세례에 대해서도 정말 딱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뭐 세례 인플레도 아니고 세례를 막 쏟아주면 안 되겠죠. 그건.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을 할 때도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예전에 화채설 말씀드렸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해가지고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로 된다. 그건 올바른 성례의 진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이 권징과 또 그거를 바꾸는 교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죄의식도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찬과 신방과 같이 연결된다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신방입니까? 이 성도가 건강한 영적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찬에 참여한다? 그게 자기한테 저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돼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참된 교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냥 우리가 또 습관처럼 참여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나의 영적 건강을 늘 체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화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담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죄를 우리가 교정하고 또 죄를 형벌하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7위의 권징도 분명히 있죠. 어떤 범죄한 성도가 드러났을 때 7회를 구성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1대1로 가서 목사나 장로가 가서 죄 지은 성도에게 권면했는데 안 들었다.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야겠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치료회를 구성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거짓된 교회를 우리는 분별했고 거짓된 교회를 떠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치리회가 안 열리는 게 제일 좋겠죠. 다들 거룩하게 살면 제일 좋겠죠. 치리회 열리기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 치리회가 열리는 교회가 많이 없죠. 또 생각보다 뭐 다들 건강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권징이 뭔지 아십니까? 치리회만 열려야 권징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권징을 또 어떻게 행할까요? 치리회만 열어가지고 권징하는 게 권징만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설교에서 말씀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예를 들면은 목사가 탁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근데 교인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댔을 때 분명히 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데 그 설교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해주고 축복만 해주고 평안만 설교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교회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포돼야 되는 거죠? 죄. 우리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신 겁니다. 말씀의 권징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겁니다. 거기에 그 지역 교회는 없었지만 보편적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특히 목사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감언이설로 복 주는 거, 좋은 테크닉의 설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찾을 때 대부분 어떻게 찾죠? 위로와 평안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죄와 그리스도, 회개, 이게 올바르게 선포돼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고 형벌하지 않는다. 그럼 가짜 부모죠. 진짜 참된 부모라면, 건강한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형벌과 교훈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로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순수한 복음의 교리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표징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 성찬, 올바르게 집행돼야 되고 죄를 형벌하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된다. 시행에는 치리의 권징도 있지만 말씀의 권징도 있다. 이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세 번째 문단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영접하고 뭘 추구한다고요? 죄에서 떠나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 육체와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말이 위로를 주죠. 우리에게 비록 그들에게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연약함과 싸웁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고난과 순종을 피난처로 삼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 뭐와 싸운다고요? 죄에 대하여 싸웁니다.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짓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지나가세요로 생각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법령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보다 자신, 그리고 자신의 법령,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죠. 이거에 더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빨리 타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보다 이신환 목사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고속도로로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설교를 쓰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거 가지고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었을 때 맞나? 이거를 성도님들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그게 분별이 되죠.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신의 법령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율법 폐기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어냅니다. 성례에 참여하실 때 어떻게 참여하셨는지가 모르겠는데, 성례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으로 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거 외에 자꾸 성찬 예식의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것과 관련 없는 설교를 한다. 아니면 뭘 뺀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말은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 있는 저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대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권사님들 산에 가셔가지고 뭐 받으셔가지고 기도원 차리시고, 원장이 권사님이에요.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게 거짓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뼈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거짓된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거짓된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할 때 그 사람들을 핍박해요. 우리 가까운 예로 중세 로마의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비판했을 때 실제로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기도드브레 목사님은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로 와서 몇 년 전의 사건만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때 무슨 피드백이 돌아왔습니까? 네. 건강한 교회였으면 어떤 피드백이 돌아와요? 맞다. 우리가 참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졌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돌아왔죠. 너 안 티냐?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그러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핍박
이게 거짓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쉽게 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으며 서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물론 교묘한 그런 거짓된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 분별법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언어의 그런 기교 이런 걸 보시고 설교를 잘한다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뭘 보고 합니까? 저분이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헌금을 잘합니다. 교회 봉사를 잘합니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참된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교리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말씀의 건징과 치료의 건징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 이걸 잘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나눴지만 정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